네, 선의 한맛 두 번째 시간. 보는 자와 가본 자라는 큰 제목 아래 지난 시간에는 조주 선사의 일례 한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 만법귀일 한데 일기하처인가,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주 선사께서 내가 청주에 살 때 무명으로 옷을 지었는데 7건이나 가더라 라는 이제 대답을 하신 걸 가지고 이제 우리 다뤘죠. 선사들 중에는 이제 제자가 이제 스승께서 깨우친 경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주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또 다른 선사는 또 이렇게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운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운문 선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어느 날 던졌는데, 나는 거제들에게 보름달 이전의 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다만 보름달 이후에 대해서는 묻고 싶다. 누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입을 떼지를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운문선사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하루가 좋은 날이다. 일일시호일이란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일일시호일. 하루하루가 날마다 매일이 좋은 날이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얘기할 때 강 건너에서 자기가 살던 삶의 일상을 보았을 때 자기가 그 속에 있을 때는 못 본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정겹고 그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을 건너왔을 때 여전히 보면은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고 그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고 그 애들이 그 애들이지만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안 간 자는 못 봤지만 가본 자는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죠. 똑같은 일상인데 일상이 달라 보이고, 거기 만나는 사람들이 반갑고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일상의 삶이 아름답고, 이거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걸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대하고 하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했죠. 의식이 불이 켜졌고 열렸고, 예. 바로 이게 이제 깨달음입니다. 일일시호일, 매일매일이 즐겁다. 예, 그런 사람이 그렇게 했죠, 뭐. 예. 깨달은 사람은 크게 이제 4가지가 변하는데, 온 세상이 정말 생명으로 가득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살아있어요. 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교리에 치면 모든 것이 장엄되어 있다. 장엄됐다 하는 데코레이션. 다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손댈 게 없다.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중해요. 왜냐하면 깊은 어둠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사람의 진가를 알고. 지하철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바로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굉장히 반갑고 정겹고 고맙고, 곁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하는 게 얼굴이 잘생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삶 속에 찌들어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일 거예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죠. 고맙고.
하느님이 인간을 보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답다. 이게 저절로 자비심과 배려심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죠. 깨달은 사람. 그리고 삶의 비전이 열립니다. 삶이 정말 아름답다. 삶이 정말 살만하고 삶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 다음 자기 자신이 고귀하면 또 눈을 뜹니다. 주로 이 네 가지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예, 그게 일일시호일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은 사람이 에게 삶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은 깨달은 사람이든 깨닫지 않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예. 왜냐하면 삶에는 낮의 시간이 있고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어요. 낮과 밤이 교대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낮에만 낮만 좋다고 밤은 싫다고 사람들이 여기죠. 네. 밤에는 우리가 1년에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전에 밤의 시간에는. 첫째, 내가 살던 삶의 세상이 바뀌는, 변하는 것. 낯선 곳에, 내가 모르는 곳에 내가 가야 하고 놓일 때.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다 낯설고 어색하고 섬하고 또 친절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내 자신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무의미함을 느낄 때, 또 몸에 병이 생길 때, 이럴 때. 네 번째는 삶의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밤의 시기예요. 밤의 시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반대로 이 네 가지가 없을 때가 낮이거든요. 낮의 시는. 그다음 세상이 나에게 열려 있고 세상에 적응해서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지고 사람들마다 관계가 다 좋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존재 이유, 존재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고 이 말하면 나도 가치에 있다 느껴지고 그 다음 삶의 비전이 보이고 이때가 낮이라고. 그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여기 대해서 보면은 삶의 이제 조건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삶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우리를 봐주는 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백장이라고요. 백장선사라고 중국의 이 선불교를 이 틀을 잡은 분이에요, 이게. 근데 백장선사가 하루는 이제 단상에 올라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을 때 웬 낯선 노인이 저 뒤에서 몰래 들어와서 강의를 듣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자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강의가 이제 지나고 장의가 설법이 끝나고 난 뒤에 설법을 하는 동안에 여러 날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설법할 때 보이고 끝나면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 노인이 백장선사한테 앞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딱 와서 사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옛날 마가섭 존자 시대 때 저는 이 산의 주지였습니다. 마가섭이라 하면은 부처님 석가모니의 제자예요. 어떤가는 제자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수행을 높이 쌓은 자도 여전히 인과법에 지배를 받습니까? 하고 묻길래 나는 그런 사람은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 한 번 잘못한 죄로 나는 여우가 돼가 500년을 여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었어요. 청컨대 저로 하여금 여우의 탈을 벗도록 스승께서 올바른 답을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이 하는 말이 그대가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리다. 그 노인이 백장에서 물었어요. 제자가 자신에게 했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백장이 대답한 것이 그런 사람은 마땅히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는다. 불매인과. 이게 유명한 이제 공안인데 불락인간과 불매인간과 하는 예. 낙인과 불락인간과 불매인간과 매는 1초 인과 낙이냐 매냐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하고 물으니까 인과를 무시하지 않는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대답하고 불매인과 인과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하자 비로소 여우가 저는 이미 여우의 탈을 벗었습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듣고 환하게 밝아지면서 저는 이제 여우의 탈을 벗었습니다. 청컨대 이 산 뒤편에 가면은 내 시신이 있는데 저를 죽은 성녀의 장례 예식으로 치러서 묻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불매인과라는 말인데 삶에는 누구도 차별 없이 낮과 밤이 반복돼서 온다. 낮은 뭔가 환하게 다 알 것 같단 말이에요. 밤에 오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전에 알았던 게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안 하던 실수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일도 벌어져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거기서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의 문제죠.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깨달았다고 여긴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만큼 추락의 그 강도가 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자기를 소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인과가 오는데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강하게 거부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면 오는 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오는 대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로 인해 가지고 설령 뭐 잘못되는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는 태도. 바로 이게 불매인과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낮의 때와 밤의 때 삶의 두 얼굴, 낮, 밤, 낮의 시기, 밤의 시기. 이때 뭘 하는가? 선사들은 뭘 하는가? 한번 봅시다. 낮의 시기 때 예를 조금 들어보죠.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용화 거둔이라는 스승에게 12시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12시라 하는 게 하루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시잖아요. 12시는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용화 거둔이
대답하기를 손 없는 사람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자 하는 것처럼 해야 비로소 옳다. 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먹을 올리나요? 손이 없는 사람이 주먹을 올리듯이 그렇게 처신해야 옳다.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손 없는 사람이 주먹을 올려야 돼요. 불교에는 무분별지, 무공용회의라는 게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무공용회의라 하는 어떤 목적 없이 하는 행동. 예. 이게 주로 어떤 것이 무공용회의 행위죠? 자기 이익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자비행, 자비, 배려, 남을 자비심, 자비행, 배려심에 의한 행동. 이게 무공용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깨닫고 나면은 자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떠나면서 제가 아버지께 바라는 바는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 이들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할 때 세상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보면은 여전히 악의 도전을 받고 악의 파도가 밀려오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악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그로 인해 꺾여서 실망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깨우쳐라. 무분별지라 하는 거죠. 보통 진리는 인식은 의식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답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다 하는 인식 과정이 있죠. 이게 색수상행식 이렇게 돌아가는 인식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알 때 하는 방식인데 무분별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멸수상정이라 색수상할 때 수상이 없다고 그랬죠. 수상이라는 하는 것은 감수하는 작용. 뭘 경험하게 되면은 감수하는 데서는 두 가지로, 세 가지인데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좋다를 받아들이나 싫다고 받아들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그렇다. 처음 경험하는 거는 그저 그렇죠. 좋고 싫고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 싫다가 이미 가치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어떤 것이 나한테 유익한데도 싫을 수 있죠, 내가. 예. 그러면 공부가 안 되죠. 예. 그게.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쓰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유익한데도. 예. 그래서 수가 있고, 그 다음 수로 인해 경험한 상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기억입니다. 기억. 개념. 자기 안에 개념들이, 이런 것들이
수상은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진리를 아는데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뛰어 버려야 되는 거죠. 건너뛰어서 바로 진리를 직관할 수 있는 거. 빛을 통해 가지고 직관해서 보는 거.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뭐 이제 무분별지입니다. 무분별지인데 무공용형 무분별지가 이게 깨달은 사람이 아는 방식이고 행하는 방식이라고요. 자, 그래서 낮에 때는 주로 뭘 하느냐? 아까 돌아갑시다. 하루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손 없는 사람이 주먹을 올리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손이 있어서 그걸 한다 하는 건 그것은 인과를 의미하죠. 인과. 무인과여야 됩니다. 무인과. 무인과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무분별지 무공용행을 이해하는 거죠. 예. 인과에 관계없이 이것 때문에 이해하고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 그건 뭐예요, 그냥? 그게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배려심을 발휘하려면은 미리 마음을 먹어야 된다, 미리. 이 배려심이 이게 자비심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미리, 이게 중요한 것은 미리입니다. 미리. 앞서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미리 마음을 먹고 서운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하나요? 혼인서약서하죠. 미리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시켜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고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결점도 보이고 또 실수도 있고 또 용서하기 힘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미리 당신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이는 상대에 대해서 이제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상대에. 그렇게 해야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서약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그걸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 보고 글쎄요. 지금 서약 못 하겠는데요. 그때 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는 남자가 만나서 하면 온갖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백년회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잖아요. 이게 바로 배려심 서는 겁니다. 낮에 할 일은 이거예요. 배려심을 써라. 그게 이제 손 없는 사람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해야 옳다라는 거 바로 그 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 봅시다. 배려심에 대해서 조주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조주가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불전에 있는 것이다. 불당에 있는 것이다.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가 불전에 있는 것이야. 진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옛날에 이제 아마 토불이 있은 뭐죠?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토불, 목불, 요즘은 이제 새로 만들죠? 네. 그거야 진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내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불전에 있는 것이야 진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조주가 그렇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잠시 있다가 제자가 다시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조주가 또 대답했어요. 불전에 있는 것이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스로한테 확인이 우둔해가지고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상돼서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으니까 조주가 그때서야 이렇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아침에 죽은 먹었는가? 그 제자가 예 먹었습니다. 바로는 씻었겠지? 그때서야 호련히 제자가 깨우쳤다. 뭘 깨우쳤어요? 부처가 뭐예요 결국? 여기서 자신에게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써주는 그 마음이 부처라는 거예요. 불당에 있는 나무로 만든 흙으로 만드는 간에 불상이 부처가 아니고 아침에 밥은 먹었는가? 예. 그래. 바로는 씻었지? 이라고 이렇게 물어주는 자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물어주는 그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제자가 확실히 스스로부터 알아들은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이제 배려심을 발휘하는. 선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려심을 발휘하는 게 부처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낮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하냐? 밤의 기간은 주로 낮의 기간은요, 배려심을 발휘해가지고 한껏 자기 의식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의식 지수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이. 그래서 매사에 찬찬히 들어가면서 그 배려심을 끊임없이 이렇게 발휘하면서 삶 전체에 밝게 빛이 퍼져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낮에 할 일이고, 밤에 할 일은,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밤이 되면 아무도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걸 신의 부재의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는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덮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신성을 보지 못하는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보호를 해줬는데 지금은 보호하지 않는 때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도 이제 챙겨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밤에 때는 이전의 생각을 지켜가는 거.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이때는 막 일이 안 되고 뭐 이러니까 획 바꿔버리면 큰일 나요. 꾸준하게 처음에 했던 것을 초지일관 꾸준하게 밀고 가야 돼. 그게 좋든 싫든 간에 꾸준하게 빛이 올 때까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두 번째는 버려라. 버릴 거 버려라.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려라. 이때. 세상이 나를 거부하면 세상을 버리고, 친구가 나를 거부하면 친구도 버리고, 이 몸이 아파가지고 죽자 하면은 죽음도 감수하고, 삶의 비전이 없다 하면 삶 자체도 버려라. 버려라 하니까 마음으로 버려야지 버려라 한다고 자살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삶을 날아가면 죽음을 경험해야 되죠.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게 강 건너가서 이쪽을 보는 거야. 똑같아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죽어야지 몸을 죽여버리면 기회가 뭐 어딨나.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죽여, 대신 마음을 죽여. 마음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싶다는 그 생각을 죽이면 돼요. 죽고 싶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마음의 죽음이 경험하고 그때 삶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합시다.